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몇 명이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을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조사하려고 왔어요. 전염병이 그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전쟁 후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이상이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베이비 붐이 일어납니다. 전쟁 동안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전쟁 뒤에는 아이를 많이 낳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형아가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출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학자들의 연구로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 후 이 후유증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었대요. 그래서 33년여에 걸친 전쟁을 치르고도 정신병자의 발생률과 기형아의 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조사하기에 사회학자들이 미국에서 온 것이죠. 그들이 조사하는 중에 시골에 내려가서 두 가지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어느 시골집 마루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가 마주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모습이었대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다 큰 손자, 손녀 입에다가 넣어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손자, 손녀는 덥석 받아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서 그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자, 손녀 사이에 오가는 사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한 여인이 발가벗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머리에 무엇인가를 이고 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를 받치고 한 손으로는 머리에 인 보따리를 붙잡고 뜨거운 햇살을 받으며 길을 가는 것이죠. 아이는 어머니 등에서 고개를 젖히고 잠이 들어 있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 몸에 아이의 몸이 닿아 있어 어머니 등이 옆에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조사관들이 조사는 다 했다라고 하면서 본국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원인도 알았어요. 일제기 역사가 털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 어디에 있다고요? 한국에. 여러분, 우리는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족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지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좋았다라고 푸념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명예를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을까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의 인간성의 상실과 도덕성의 상실, 종말의 모습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도 너희들은 종말이 가까워 왔음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성의 상실과 도덕의 파괴, 그로 인해 생기는 불신과 거짓, 폭력과 절망, 사치와 낭비,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은 가정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질되면서 생겨나는 일이에요. 문제의 원인도 가정이요, 문제 해결도 가정밖에 없습니다. 첨단 기술과 지식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만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움은 사라지고 있어요. 똑똑한 자식은 만들었는데 착한 자식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 사람이 아니에요. 못 쓰게 되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참모습을 잃어버렸어요. 도덕성도 인간성도 바른 가정에서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우리의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으로 읽은 잠언 성경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온갖 지혜가 이 잠언에 들어있어요. 또 전도서와 욥기, 다 지혜의 전통 위에 있는 구약의 성경 말씀들입니다. 신학에서는 서신서들이나 공동성신서 등이 지혜의 전통 위에 있는 성경들이에요. 이 성경의 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을 잘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지혜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자꾸 하면 할수록 인간성이 회복되고 도덕성이 회복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은 일이 있어요. 모두가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면 해가 되고 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에겐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나도 망하고 있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두에게 나쁜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하면은 좋은 것이요. 하면 해가 되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또한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꼭 해야 할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도 좋고 자녀에게도 좋고 우리 가정에도 좋고 사회에도 좋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좋고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녀들은 첫째, 부모님께 청종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본문 22절에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종하라는 것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최소 단위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통 말하는 것처럼 가정이 바로 세워지면 사회가 바로 세워지고 사회가 바로 세워지면 나라와 국가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정의 건강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정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탱하는 힘인 것입니다. 이 가정은 1차적으로 현으로 결합된 인륜적 공동체로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존재입니다. 2차적으로는 가정은 법률적 관계로 견합된 사회개혁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이 순종은 주 안에서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부모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것으로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입니다. 마땅한 일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로마 제국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장악했던
그리스 헬라 문화도 그렇고 또 서양과 동떨어진 동양의 불교도 공자 사상까지도 모두 하나같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이 하나같이 자녀의 당연한 도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찌나 옳은 일인지 모세는 아버지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에도 순종하는 자식은 완악하고 패악한 자식이라고 불렀고, 이런 자식이 있으며 장로들의 재판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어떡합니까?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돌로 쳐 죽여도 될 일이 뭡니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말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짱돌 들어가게 탁 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무슨 근거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모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모 없이 생존할 수 있는 자녀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생존의 이유예요. 바로 이 두 가지 근거로 해서 로마 사상뿐만 아니라 그리스 헬라 사상, 불교와 공자 사상까지 시대나 지역을 불문하고 하나같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자녀가 존재하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합당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감옥에서 쓴 편지 하나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327쪽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했고, 동시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부모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6장 4절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모든 일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기 힘들어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부모의 말씀이 주의 교훈과 훈계와 동떨어진 편견과 세속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라서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진짜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되겠지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겠지만, 부모는 주 안에서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해야 되는 것, 세상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소유물은 아니에요.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세상 부모들처럼 내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신이 못 이루는 꿈을, 이상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동반자살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을 먼저 죽이는 비정한 부모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그들의 유서에는 자녀를 이 험한 세상에 두게 될 때 자녀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안쓰러워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은 부모의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 자녀의 삶은 부모 이전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을 역시 그 훈계와 교훈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요, 또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자녀에게 한 말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고 있는 것이 부모된 자로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 하는 말인지 또 점검해 봐야 될 것이에요. 자녀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둘째, 부모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는 것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 주신 늙은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존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주드인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을 때 이 무례히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주드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또 또래들처럼 금수저의 환경에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부모 섬기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존중해야 돼요. 내 입장에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비록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늙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례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젊고 능력이 있을 때는 존중하다가 또 늙고 힘이 없으며 무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하는 거친 말투, 부모의 인격을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경히 여김을 받는 부모는 큰 상처와 아픔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만도 억울한데 자녀에게까지 무례히 당한다면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어르신들을 존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한국의 조선일보가 50대 이상 중장년층 시니어 통회원 205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평소 자식들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자식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가장 상처가 되는지.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3위가 21.2%인데 바빠서 못 찾아뵙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빠서. 2위는 인터넷과 휴대폰 같은 기계 작동을 두고 이것도 못하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23.5%였어요. 그리고 1위는 부모님과 말이 안 통해요.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6.2%예요. 엄마하고 말 안 통해. 아빠하고 말 안 통해. 가장 섭섭한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키운 자식인데 말이 안 통한다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어버이날 자식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3위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라고. 이것이 18%입니다. 2위는 저희 걱정은 마시고 부모님만을 위해 사세요. 이것이 30%였어요. 그리고 1위는 41.2%인데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은 돈 받고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모의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 키운 거는 사랑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 힘든 세월, 어려운 세월. 이걸 자녀를 키워보면만이 아는 거예요. 안 키워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왜 나를 키우는지. 노후의 보장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사랑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딸이 가출한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소문 끝에 어머니는 가출한 딸이 대도시 유흥가에서 몸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립니다. 딸을 찾는 전단지니까 딸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어야 할 텐데 그 전단지에는 딸의 사진이 없었어요. 유흥가에 몸을 팔고 있는 딸로서는 자기 얼굴이 알려지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전단지에다가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엄마의 얼굴을 사진에 새겨 넣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정말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 안에서 사는 부모는 그야말로 자녀를 위해서라면 수치와 부끄러움도 얼마든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부모에게 자녀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들이는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어른들이 자조적인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세대라고. 부모에게 죽도록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식으로부터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는 어떡합니까?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예수 믿는 부모는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없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식과 다투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자식을 욕하고 버릴지라도 엄마와 아빠는 끝까지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기 자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품으셨던 것처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안다면서 어떻게 자식이 속썩인다고 내 마음에 든지 않는다고 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부족한 점을 볼 수 있어요. 부모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예요? 죄인된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부모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허물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자녀가 깨달아야 돼. 그러나 성경은 부모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아마 부모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장인 장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이 코로나 때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요. 살아계셨을 때 좀 좋은 데 모시고 갔었으면 좋았을 거야. 근데 바쁘다고. 부모 공경도 목회인데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럴 때는 꼭 어떡합니까? 늦어요. 어버이날이라고 오빠와 동생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빠가 야 카네이션 사와. 동생이 오빠 돈 보태줘. 오빠가 엄마 지갑에서 빼가. 또 엄마와 아들이 대화를 나눕니다. 아들, 엄마 돈 줘. 엄마 왜? 아들, 카네이션 사기. 자녀들이 부모의 존재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없어져 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요, 그 가치를.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건지. 근데 지나봐야지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계실 때 잘하겠죠. 있을 때 잘하십시오. 없을 때는 의미 없어요. 있을 때 오늘, 지금, 나중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부모 공경하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짓 하나님께서 만드시겠어요? 안 만드시겠어요? 절대 안 만드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들 거짓되지 않아요. 그게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부모 공경하다 우리가 망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꼭꼭 쌓아놔야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그거 누가 가져가요? 엉뚱한 놈이 가져가요. 사기꾼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가 없는데 도둑질해서 뭐 해달라는 부모 없어요. 물론 가끔 가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 가운데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 정말 예수 만난 부모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자녀 여러분 늙습니다.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존경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자녀들은 셋째 부모를 즐겁게 해야 합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오늘 본문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자식이 의롭게 살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22년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재물이 많아 호의호식해 가더라도 그것이 불의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효인 것이에요. 적어도 예수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라면 우리 자녀가 바르게 의롭게 살다가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게 싫어가지고 가난을 탈피하겠다고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없어요. 예수 믿는 부모라면.
그러니까 자녀 여러분들은 항상 내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삶. 직장에서, 학교에서 옳은 삶을 살 때 그것이 부모의 자랑이 되고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신문이나 인터넷에 출세는 했는데 나중에 부정한 행위를 해가지고 그 부모를 갖다가 어떻게 근신시키고 염려시키는 자식들을 봅니까? 안 봅니까? 대개 보면 정치인들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그 부모가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라고 또 교도소 면회가고 그 앞에서 막 자기한테 옳다고 얘기하는 부모를 보면 이해가 가요. 또 그 부모 심정.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추하게 더럽게 돈을 벌어서는 안 돼요. 깨끗하게 깨끗한 부자가 될지어다. 사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또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또한 부모의 즐거움입니다.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있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부모가 늘 근심과 걱정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지혜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어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있잖아요. 진정한 행복. 종교개혁 시대의 경건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에 자랑하는 삶을 살 자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 민들레 지구촌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길이, 부모의 삶의 가치관이 여러분과 다를 수가 있어요. 가끔 자녀들 가운데 부모를 보고 이런 말 해서 상처받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버지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을 하느냐고. 철없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철이 들어서도 그렇다면 심각한 거죠. 그 말처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없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뭘 얻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왜 엄마 아빠가 저희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지 그걸 안다면 그 일이 무슨 일이 되든 자녀들은 그 부모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부모와 비교해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제가 탤런트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도 꽤 유명한 탤런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늘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빠는 구두 닦았어요. 인터뷰할 때마다 그래요. 구두 닦은 아버지가 날 이렇게 오래 키웠다. 근데 어떤 분은
아빠가 구두 닦았는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아빠는, 그분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자기 아빠가 자기의 출세에 지장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그 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먹고 할 일이 많을 때는 문제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시대마다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 기회가 되면 다행이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점점 내 뜻대로 안 되죠. 젊었을 때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크든 작든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일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민들레 지구촌교회가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하신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랑스럽게. 도둑질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속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도둑질 안 하고 속이지 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먹이려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 가서 알아주는 사람들 보시죠. 다 남을 속이고 뺏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부자가 된 거예요, 대부분. 권력을 차지하고. 그럼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비록 여러분에게, 그러나 여러분에게 뭘 물려줬습니까? 신앙을 물려줬잖아요. 믿음.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정말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보다 화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저는 자랑하고 싶어요. 민들레 지구촌교회 태동부터 지금까지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시기마다 기도로 또 자리에 앉아서 지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있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날. 우리 성도들은 이 주변에 사람 없어요. 그죠?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비교하게 하지 마시고 부르심에 잘해서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병적이라는 소리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